엿새 동안의 긴 추석 명절 연휴는 이전에 없었던 아주 긴 연휴 명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이렇게 긴 시간의 명절이 있었는가, 연휴가 있었는가 참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이 엿새라는 이 추석 명절이 정말로 달콤하고 맛있는 휴식과 이 쉼의 시간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추석에는 이 농사를 짓는 많은 농부들이 첫 수확을 거두어서 그 곡식을 가지고 떡도 만들어 먹고 음식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나누며 즐기면서 또 이웃과도 나누어 먹는 시간이 이 추석 명절에 우리 명절 어떤 고유민 우리의 풍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추석이 되면은 송편 만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송편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서 솔잎을 따다가 솥에 이렇게 넣고서 그 위에 송편을 얹어 놓고서 찌죠. 그러면은 이 송편을 먹을 때 이 솔향기 냄새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아주 이 송편에 기가 막히게 솔향기를 맡으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에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많이 드셨어요? 요즘에 송편 만드는 집 없죠? 다 떡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저도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서 송편을 주셔가지고 아주 송편을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이 명절에는 좀 긴 휴식이기 때문에 또 푹 쉬고 또 휴식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좋죠. 저희 집도 손주들이 왔는데 이 꼬맹이 손주 녀석이 4살짜리가 6시 반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일어나세요. 그래서 좀 늦잠을 자고 싶었는데 늦잠도 자지 못하고 깨우는 바람에 이제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참 듣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이 소리를 참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신앙인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 경건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한 사람의 연단과 연습과 훈련, 이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가운데 훈련과 연단과 또 우리가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습관이 될 때에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경건은 우리의 삶의 과정과 삶의 내용이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보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경건주의자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쓴 책이 경건한 삶을 위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경건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 경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경건한 삶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내 재물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과 겸손과 이 순종하는 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지고 올려질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또 구제를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 이 고넬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줄을 믿습니다. 경건하면 정결한 마음과 생각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 짓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추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면은 우리의 삶에 경건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고 정결할 때에 능력 있는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능력을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죠. 이 건강이 중요합니다. 뉴욕 타임즈의 아마존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한 책 가운데 내 몸의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은 그 물건을 잘 설명해주는 설명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도 내가 이 몸을 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의 구조는 뇌가 있고요,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요, 입이 있고요, 귀가 있고 또 우리는 심장이 있죠. 또 우리 이 오장육부,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아주 중요한 어떤 이제 장기들이 많잖아요. 대장, 소장, 온갖 좋은 장기들이 우리 몸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의학 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아서 집필한 유명한 책이 바로 이 내 몸의 설명서라는 사용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가지 중에서 다 안 지켜도 우리가 5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진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혈압을 잘 조절을 하고 또 금연을 하고 또 30분 동안 이상 걷기도 하고 또 굶지 말고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건강에 좋다고 맨발로 다니는 분들 있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니 산에 갔더니 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을 만들 저는 이렇게 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옳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몸이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다 맨발로 농사 짓잖아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몸에 질병을 가진 분들이 한 달 맨발로 걸었던 사람, 1년 맨발로 걸었던 사람,
2년 뱀발로 떨었던 사람 가운데 그 건강이 아주 확연하게 달라지고 이제 회복되었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양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마다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수고하고 이 전도에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한 이 제자들에게 여기 예수님께서 가서 쉬어라, 좀 가서 휴식을 취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곤으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휴조, 바닷물에 휴조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 바닷물이 민물도 아니고 썰물도 아니고 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도 아니고 나가는 시간도 아닌 조용하게 꽉 충만하게 채워져서 가득 채워진 상태의 시간이 휴조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 89편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 바닷물의 조류가 민물도 썰물도 아닌 요란한 이제 소리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올 때에 요란한 소리 내는 것은 달의 인력에 의해서 생겨지는 민물과 이 썰물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시간도 아닌 휴조의 시간, 이 과학자들은 휴조의 시간을 아무 힘도 받지 않는 시대가 바로 휴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달의 어떤 힘의 원리에 따라서 힘도 받지 않는 시간이고요. 이 물이 나가는 시간도 아니고 들어온 시간도 아니고 그저 가득 차서 꽉 찬 가운데 아주 조용하게 물이 차 있는 바다를 가리켜서 휴조라고 합니다. 가장 평온한 바다의 시간을 휴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평안하게 되는 시간을 휴조라고 말합니다. 큰 파도의 조류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정지된 상태를 가리켜서 휴조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휴조의 시간이 지나면은 바닷물이 출렁거리기 시작하자 나가면서 요란하고요. 또 밀어치면서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에바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에바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어의 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아멘.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예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 열려라의 바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눈을 끄게 하소서. 세상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소녀야 일어나라. 예바다 달리다구. 여기 2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네.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이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여기 이 에바다에서 이 노래 가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리저리 헤매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야 될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쪽 방향에서 끌어당기면 그쪽 방향으로 딸려가고요. 저쪽 방향에서 끌어당기면 또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쏠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7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방향을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여린 양과 같이 정신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정말 복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있는 재주 재간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간 사람이 야곱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더 나가서 이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쉴 새 없이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에게는 휴식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휴식의 삶이 있었고요, 쉼의 삶이 있었다면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얼매에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얼매에 쫓기지 않는 경건한 휴식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 추석 연휴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경건하게 휴식의 쉼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충전을 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신반폭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님 가운데 박용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이 어르신을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예에 있을 때에 제가 연예 총무로 있으면서 휴가를 가면은 핸드폰을 늘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게 휴가가 될 수가 없죠. 시간이 늘 전화 오시는, 물어보시는 분, 도움을 전화. 이 휴가가 아니에요. 휴가도 사실 하루 이틀 갔다가 그냥 사무실을 복귀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박용래 목사님 이런 말씀합니다. 목회자는 항상 휴가 시간이 될 수 있으면은 교회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새로운 눈으로 교회를 보고 묵상하고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목상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일상의 상도의 성도들 마찬가지야. 진정한 휴가,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은 내 일상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터전을, 나의 삶의 시간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진정한 휴식과 삶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고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역에 쉼 없이 바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있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휴식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휴식에 필요하심을 아시고서 산이나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0절에 여기 12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죠. 와서 예수님께 와서 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 전도활동 보고를 예수님 받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 보고를 받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부지런히 살아오면서 열심히 일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쉼의 시간과 휴식의 시간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시며 3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배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갈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을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식은 몸과 우리의 영혼의 이상 신호가 오기 전에 몸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휴식이고 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상포진에 걸린 한 달이 지났어요. 아직도 아파요. 제가 그저께 토요일날 어제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고 제가 다 거울에 앞에 앉았는데 제가 제 얼굴을 보니까 있죠. 이게 아픈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야 되겠다. 웃자. 성도들 보면 걱정하니까. 그런데 이 대상포진이 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아마 12시 반쯤 제가 집에를 갔어요.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서재실에 가서 다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고사 이렇게 잤어요. 자고 깨어나니까 3시 20분이더라고요. 근데 등 허리가 있죠. 마치 담이 결린 것처럼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 사시려면 여러분 푹 쉬시고 잘 주무시고 잘 잡수시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건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명절 끝나시면은 대상포진 예방주사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반은 죽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나서 조금만 이제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잘 지켜내는 것도 우리가 충성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 내 몸을 건강하게 잘 다스리고 내 몸을 잘 아끼고 우리가 몸을 편안하게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도 편안히 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따라서 합시다. 7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 이 궁창,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요. 사람과 동물을 만드시고 7째 날에는 편안히 쉬시면서 안식하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조를 마치신 일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도 편안하게 안식하셨고 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을 위해서 늘 일하시던 예수님도 늘 한가한 시간에, 한가한 시간이 없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육이 고요한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휴식과 쉼의 시간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400계명을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날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오늘 주일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시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간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쉼을 얻으시고 휴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쉼의 시간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다 내려놓는 가운데 멍 때린다고 하죠. 멍 때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없이 멍을 때리는 요즘 시세말이 아닙니까? 성경적인 말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거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와서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겨놓고 와서 너희 생각을 다 내려놓고 멍 때려라. 생각을 다 접고 주님을 향해서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흥회 한번 가서 설교하는데 시편 23편 말씀,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원이 강사님에게 강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고. 그거면 됐지.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푸른 풀바다로 인도하시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이 추석 명절 시간에 쉼을 얻는 귀한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휴식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충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쉼도 우리가 경건한 휴식의 쉼, 경건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건한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내가 비울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추석 명절 이제 쉼의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